요즘 이제 우리 이은우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으로 치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부끄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복교에서만큼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셨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이은우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모든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한순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환경으로 우리를 담금질 하시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믿음 있는 우리 이은우 집사님은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이걸 딱 깨달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존재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알긴 아는데 그 진리가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 존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로 우리가 조금씩 담금질되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조금씩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이 되어간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온전한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된 삶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참으로 내 안에서 슬픔의 말이, 고통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 삶이 나를 진리로 만들어낸다.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낸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전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여섯이 뭡니까?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 하나가 더해져야 7이라는 완성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성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7이 되기 위해서 지금 빨리 그 하나를 더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 그 하나를 더하면 이제 7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여섯째 달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에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왔지만 지금 성경의 기자가 굳이 여섯째 달에 왔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은 이제 곧 하나가 채워져서 7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뭐라고 오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된 자는 무조건 의인입니다. 무조건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구별된 자는 모두가 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이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 있는 인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 두려워 떠는 거죠.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뭡니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나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누구나가 고통스러운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세월이 뭡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사가랴고 그 누구도 아들을 낳는 내용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삶이 없습니다. 새파랗게 지금 젊은 자입니다. 그 과정도 없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성경이 곧바로 너는 아들을 낳게 된다, 잉태하는 그 긴 세월의 고통이 없이 바로 오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나 모두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을 낳게 되는 겁니다. 육체로 낳게 되는 겁니다. 뻔히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누구라도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요 아들이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확실하게 나한테 말해봐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자가 될 때까지 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낳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처녀로 아들을 낳습니다. 처녀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확인이 이미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하, 내가 낳는 아들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땅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결한 여인의 몸에서 낳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 요 뜻이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녀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이해 못하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마리아가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이렇게 마리아의 인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요 일이 뭐냐? 약속의 아들을 낳는 일이 된다.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너는 지금 네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 펼쳐져 고통스러워하는데 요것이 약속의 아들을 낳는 일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삶을 보십시오. 어느 삶도 보시고 제 삶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혼란스럽느냐? 도대체 원인이 없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이. 그런데 펼쳐졌습니다. 현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우리 모두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텅 비어버립니다. 앞을 바라보니 미래가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흑암입니다. 요걸 창세기 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요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삶이 아들을 낳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리니가 창세기 1장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요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덮으시리니가 운행하시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을 덮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당에 병아리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팍 휘몰아칩니다, 지금. 그런데 병아리들은 그런 환경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엄마 닭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닭의 품이 병아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그런 삶이 지금 주어지고 그 삶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기를 덮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 모습,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덮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 길법교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마리아가 똑같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제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잘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함께하여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그 시간에 일어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도 제비뽑기에 합격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예배를 마리아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들에게 창조가 일어난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는 자가 우리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창조를 경험했습니까? 그동안에 이 예배 가운데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죄다. 내가 이루는 이 모든 업적까지도 한순간에 다 죄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치게 된다. 그러니 이 11조라는 것은 10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을 대표하는 그 어떤 하나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하나, 뭡니까? 이삭이 바쳐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11조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셔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11조를 매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 형식 속에 11조를 바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 했어요? 이 형식 속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죠. 나아가서 뭘 바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쳐요? 소유해야 바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내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가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장 가치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때에 따라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진정한 가치는 저 사람 위에 있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나다.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있는 모든 부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제. 나는 이것을 나를 높이는 가치로, 나를 이 땅에서 살찌우는 가치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땅의 것이었구나. 이것은 이 땅에 나의 창고에만 쌓을 수 있는 가치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구나. 아, 뿔샤, 이거 잘못 내가 창고에 넣어놨구나. 요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것에, 하늘의 창고에 가치를 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제죠. 이 땅의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모두 이런 식으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겁니다. 어디서요? 삶에서. 이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모리아산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되면 안 된다. 내 삶의 현장은 항상 모리아산이 되어야 된다. 나의 가치를 바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내가 아들을 낳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금 덮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이 이제 우리 지금 어느 집사님의 삶이요, 제 삶이며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죠. 너무 내 손을 떠나가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들을 낳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요 믿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